지금 읽은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에서 살기,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에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주제인 예수님과 함께 성문 밖에서 살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지금 읽은 우리 성경 본문 히브리서 1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계속해서 성문 밖, 영문 밖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그 13장은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인 13장의 그 결론으로서, 히브리서의 결론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삶의 실천 그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제사랑, 환대, 결혼생활, 돈, 동정, 희생, 고난, 순종, 은혜, 선행, 기도, 영광, 이런 목록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히브리서에 이렇게 살으라라고 하는 실천 목록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은 25절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해당하는 그 본문이 이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그 성경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성경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속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속죄는 우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중심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걸 우리가 어톤먼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속죄라는 게 뭐냐? 속죄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서 화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거를 화해다, 영어로 reconcili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화해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해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속죄라는 화해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은 구약 레위기의 속죄일에, 구약의 레위기의 그 속죄일이라고 하는 곳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속죄 의식을 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부터 27절부터 30절은 이 속죄일에 대한 예식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레위기에 행해졌던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속죄일을 욤키퍼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뉴욕에는 이 유대인들이 하도 많아서 이 유대인의 명절들은 이 뉴욕시가 다 쉬고 있습니다. 금년 2022년에는 10월 4일, 10월 5일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시의 그 유대인 명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에 파킹을 할 때 보면은 요일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차를 옮겨야 돼요. 시간마다 다르고. 그래서 뉴욕 시에서는 뭐 월요일은 왼쪽, 그 시간이 만약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그리고 화요일은 뭐 10시, 뭐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차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안 옮기면 딱지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유대인의 명절에는 그 길거리 미터 파킹은 계속 유효하고 거리에 얼터너티브 파킹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서스펜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유대인 명절에는 이 뉴욕 시리 자체가 길거리도 한산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을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한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마리는 이제 그 여호와 앞에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에다가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염소에게다가는 손을 얹고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광야에서 이제 다른 야생 동물들에게 잡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 이제 이 동물의 가죽, 고기, 배설물은 진박, 그것을 야영박, 성문 밖에서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의 속죄, 이 용키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1년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 속죄는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 이 용키프르라고 하는 뜻은 죄를 덮어준다. 마치 우리가 잠잘 때 그 담요를 덮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는데 그 죄를 1년간만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해 1년마다 이 속죄 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이 속죄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약의 그 속죄일의 그 차이는 뭐냐? 구약의 속죄일은 1년간만 죄를 덮어주는 거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그 속죄는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해 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레위기 4장 12절에 근거한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기름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는 모두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나무 불로 태워야 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또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레위기의 이 피의 예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레위기에 행했던 이 피의 속죄를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그 희생제사, 그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이 떡과 포도주 성만찬을 통해서 이 속죄의 사역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과 52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그 성만찬을 무슨 뭐 식인종 집단이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분들 가운데는 영어로 그걸 캐니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뭐 식인종이냐, 뭐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을. 사실 초대교회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에서 보낸 첩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두컴컴한데 달빛 아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숨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니, 아니 저것들이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그 박해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집단이라는 거.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웃지 못할 사건이지만은 그 당시 그 초대교회의 박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피로써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 뜻 자체가 다른 의미로는 성결하게 한다. 그리고 성악해 한다.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이 의미로 이해한다면 성숙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육체와 그 육체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결케 해주시고 성악케 해주시고 성숙해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써 이렇게 성결케 해주신다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 번역하면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인 골고다에서 속죄의 완벽한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는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의 하나의 그림자이며 예수님이 직접 달리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은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을 하나로 요약하신 가장 완벽한 원형의 제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몇 가지 찬송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 소명 찬송 가운데 많이 부르고 또 신학교 졸업할 때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부름받아 나선임입니다. 근데 그 부름받은 나선임 그 찬양을 드리면서 깊이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찔립니다. 부름받아 나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냥 부를 때는 그런데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반성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무슨 부름받아 나선임은 뭐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갑니까? 나쁜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좀 힘든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그러면서 입으로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리고 또 뭡니까?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무슨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갑니까? 주님 지시고 나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봉헌 찬송 가운데서도 부를 때마다 찔리는 게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무슨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까? 그냥 조금 드리는 거죠. 부분적으로 드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 다시 말해서 성문 밖, 이것은 고난과 치욕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영문 밖, 다시 말해서 성문 밖, 이것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실제이며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모두 벗겼죠. 우리 성화에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가려갖고 이렇게 성화를 했지만은 사실 역사적인 증거는 다른 것이죠. 나체로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거죠. 가장 끔찍한 치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문, 성문 안의 세상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은 저주받은 땅, 더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물도 좋은 부분은 성문 안에서 태우고 더러운 부분, 무슨 배설물은 다 성문 밖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람들이 저주의 자리라고 하는 그 골고다를 거룩하다 하시고 성결하다 하시고 성화된 자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사의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예수님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참 믿음 생활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이 치욕만이 끝까지 남는다면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비참함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치욕의 현장인 영문 밖, 성문 밖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 당시 그 순간에는 숨겨져 있지만은 그 치욕의 현장에 엄청난 그 비밀, 그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영문 밖, 성문 밖의 그 십자가의 치욕은 영광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문 밖 그 치욕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남녀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치욕,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순교한 그 독일의 젊은 신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39살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한 달 전에 이제 교수형을 당했죠. 그분의 이름이 그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두껍지 않아요. 얇은 책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는 너도 나와 함께 와서 나처럼 죽자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그 엄숙한 그 부름에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너도 나처럼 와서 죽자라고 하는 이 부름 속에 기쁨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그 유대인 신학자면서 철학자죠. 유대교 신비주의 종교가입니다. 이분이 나와 너라고 하는 또 얇은 책을 또 썼습니다. 일종의 고전이죠. 클래식한 북인데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전은 읽어보는데 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인생이란, 진실한 인생이란, 참된 인생이란 만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래, 나는 이제는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진정한 나와 너와의 인생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주님,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만남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영문박, 성문박은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 제가 믿기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문박, 성문박은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곳, 그리고 인생의 절벽 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 모든 곳이 그런 곳들이 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문박, 성문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 인생의 영문박, 성문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민자로서 이민자들과 우리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참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일에 또 교회 차원에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로서 제가 속한 그 이민자 보호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이민자들 안에 다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카가 뭐냐면은 어릴 적에 아무런 생각이 없죠. 어릴 적에 엄마 아빠 손잡고 미국에 들어온 친구들입니다. 우리 한인 친구들만 해도 이 미국에 2만 명 이상이 다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 미국에만 해도 2만 명 이상의 다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정치적인 다이나믹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루속히 우리처럼 합법적인 신분의 지위를 갖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친구들, 우리들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문박, 성문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리적으로 성문 안, 영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늘 성문 밖, 영문 밖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희망을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또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문 밖의 삶의 쓰임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수치에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 시대에 영문 밖, 성문 밖 교회, 성문 밖에 위치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